5월 25일 월요일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교회는 성도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교회는 곧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만약 어떤 종이 너에게 와서 숨으면 그를 주인에게 넘겨주지 마라. 그가 너의 성문들 가운데 가장 좋은 한 곳을 택하게 해 너희 가운데서 너와 함께 살게 하고 너는 그를 학대하지 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종이 주인을 피하여 도망쳐 나왔어요. 주인의 학대가 얼마나 심하였으면 도망을 쳤겠습니까? 도망치다가 잡히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을 각오를 하고 도망쳐 나왔던 것이지요. 이 당시 다른 나라의 법은 종이 도망치면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고 만약 종을 은닉하고 있다가 들키면 보호하여 준 사람까지 죽일 수 있다는 것이 함무라비 법전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을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너의 성읍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을 택하게 해 너와 함께 살고 너는 그를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법을 주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았다는 것과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만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호하는 것도 다 그런 차원이지요. 단지 주인에게서 도망쳐온 종만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종이 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으로 가산을 다 허비하게 되면 빚으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도 6년을 주인을 섬기면 7년 안식년 때에 자유롭게 하였지요. 그 이유는 이집트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해방시킨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으면 영원히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며 교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또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종으로서 죄에 눌리고 자유 없는 고통의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유도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란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희생을 밟고 자유 안에 살아가게 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것으로 이미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 자가 성도이지요. 하나님께서 도망친 종으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하신 것은 종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담아두시고 그 사랑과 자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랑과 자비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고 산다면 자연히 이스라엘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즉 사랑과 자비가 보여지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지하고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에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1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이면 남자나 여자나 성소에서 몸을 팔지 마라. 너는 창녀의 몸값이나 개처럼 번 돈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맹세로 소원하기 위해 가져오지 마라. 이는 두 가지 모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하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는 신전 창기와 창남들이 많이 있었어요. 보통 남창은 카데스라고 부르고 창녀는 크데샤라고 부릅니다. 본문의 개처럼 번 돈의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는 문자적 의미로 개를 판 돈 같이 부정하고 추잡한 거래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다른 하나는 개를 남창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여 남창의 소득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저는 문장으로 봐서 남창, 즉 남자 접대부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한다면 음란하고 사악한 짓을 통해 얻어지는 모든 수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든 여자든 자기 몸을 팔아서 번 돈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돈을 내는 자가 몸을 판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망각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헌금하는 인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헌금하기 이전에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복종하는 표로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을 팔아서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복종시키는 것이라는 뜻이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돈을 벌었다라는 표로서 헌금을 하는 것인데 몸을 팔아놓고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돈 벌기 위해서 몸을 팔고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 돈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복종하는 자로 존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착각을 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을 좋아하시고 헌금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므로 헌금할 것을 요구하고 헌금만을 요구하다 보니까 무조건 돈 많이 내는 것이 최고로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지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헌금을 많이 할 수 있고 헌금을 많이 해야 교회 건물도 짓고 목사 월급도 많이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몸 팔아서 돈 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사는 것이 성도이고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그 교회의 특징은 우리는 돈 없어도 산다라는 외침일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돈이 없을 때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19절 20절을 읽어볼까요? 너의 형제에게 돈을 꾸어 이자를 받지 마라. 돈이든 양식이든 꾸어주는 어떠한 것의 이자도 받지 마라. 이방 사람에게는 이자를 물려도 되지만 너의 형제들에게는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마라. 그래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들어갈 차지할 그 땅에서 너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제에게 꿔준 돈이 있을 때 그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에서 자유자로 살아가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은 내가 번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즉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자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은혜와 사랑으로만 모여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돈놀이 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혹 돈을 빌려줄 일이 있으면 이자를 받지 않고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용해서 돈을 빌리려고 한다면 그거 역시 안 됩니다. 하나님은 형제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과정에서 이자를 받지 않음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0절에 이방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타국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결국 이것을 볼 때 이러한 규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의해서 모여진 교회라는 공동체는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그 자체의 목적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성도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배우기 위해서 모인다면 자연스럽게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하늘나라만의 독특한 모습을 비추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와 자비로 사는 삶을 떠나 있는 것이고, 그때 교회는 이미 붕괴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또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서원한 것은 반드시 행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만약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한 것이 있으면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그것을 반드시 요구하실 것이니 그러면 너가 죄지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으면 죄는 없을 것이다. 너의 입술에서 나가는 것은 너가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한다.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입으로 자진해서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예물을 드리기로 자원했다면 그것은 입으로 약속한 대로 반드시 행하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 한번 작정한 것은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특히 헌금을 작정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행해야 하지, 만약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 돈을 손해보게 하실 것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신앙인이 모인 공동체는 각자 자기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미련함과 믿음 없는 모습, 그러한 모습은 다른 형제들의 삶과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가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나로 인해서 보여지는 믿음의 행동은 나 한 사람의 유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르쳐 주는 것이 되지요. 때문에 예물을 바치고자 자원했거든 더디하지 말고 입으로 약속한 대로 시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원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어긴 죄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자원한 대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형제에게 서원을 해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구나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즉 형제를 위해서 서원한 것을 시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4절 2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만약 너가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간다면 너가 원하는 대로 포도를 먹고 바구니에는 담지 마라. 만약 너가 이웃의 밭에 들어간다면 이삭을 따는 것은 괜찮지만 낫을 대지는 마라.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포도원의 포도를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나에게 포도를 먹게 해서 배부르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내일도 역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것은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세상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내 것과 너 것으로 철저히 구분되어 있는 세상에서는 남의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다릅니다. 내가 벌어서 내 힘으로 챙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내일도 나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포도를 바구니에 담는다는 것, 그릇에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내일까지 미리 준비하려는 불신앙이며 욕심입니다. 곡식을 낫으로 베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손에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챙기고 모음으로써 미래까지 자기 힘으로 대비해 보려는 탐욕에서 나온 행위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요. 한마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세상에 살고 보이는 것들이 필요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소망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성도는 주님의 피를 밟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바로 도망친 종이며 내가 바로 그리스도가 받아주셔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도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모여서 교회를 위해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도는 서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배우자고 모인 곳입니다. 뭣도 그렇게 모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모인 것이지요. 이런 마음으로 모일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종되어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복종되어진 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있는 은혜가 각자의 삶을 통해서 마음껏 발산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공동체를 위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웃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힘 닿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간직한 자답게 나누고 또 퍼주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기도하는 각 가정마다 직장마다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